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끝부분의 말씀인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초대 로마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하여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주는 이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에서 떠나서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잣대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과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미혹하지 말 것을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니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 먼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잣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신들만의 지식과 자신들만의 학문을 내세우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보다는 구약의 율법과 할례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파, 베드로파 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우선인가를 놓고 서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전통성, 교회의 정통성을 따졌으며 인본주의에 기초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을 교회 공동체 안에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는 늘 분쟁에 휘말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6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의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중심에서 전해야 할 대신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전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억양까지도 그 목사님의 억양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설교를 하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멘토만을 설교에 담아 인기융합주의적인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의 강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중심 그대로 전해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눈치를 보면서 인기 융합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교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 공동체 프로그램은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제일 만연했던 부패, 성직자들의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과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성도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면죄부 제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인간이 사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 죄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실 뿐이지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해 줍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직분이 돈에 의해 좌우지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남성들은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성분들은 집사에서 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그 직분자 선거할 때마다 그 지역 식구, 교회 식구들 찾아가면서 물량 공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의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계속 부유해지고 세속적으로 나가는 가슴 속에서 교회의 이 모든 직분제도 이 모든 것도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저 말씀에서 뭐랍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을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떠나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인기융합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배만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만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행인 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뭐 이익을 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최초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서로 함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백성이 뭡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아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란 소리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어야 뭐가 있겠어요. 근데 대신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봉건 왕조 시대였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봉건 왕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분의 제도가 굉장히 심했던 사회예요. 양반과 쌍놈,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입국적이라 영화도 봤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입국적이라 영화 있더라고요. 거기서 백정이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왕족과 백정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분제도가 심각한 그 봉고 왕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에 친척하고 그 왕족이죠. 백정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했는데 왕족과 백성이 같이 나란히 장로로 선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족과 그 백정 출신의 장로가 같이 그 교회 운영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샤마노 사건 잘 알잖아요. 당시 대동강에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뱉던 평양 감령의 군장이 박충권이라는 사람, 후에 평양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으로 집안을 도배했던 그 집은 후에 교회 예배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한국교회였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1905년도부터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한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으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때는 헌금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헌금을 했어요. 정말 그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부터 그 전에 45년도 8.15 해방돼서 북한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북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0년 소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어려운 30년의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셨어요. 한강에 기적을 주셨고 대한민국이 부유하게 됐어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요,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인지 압니까?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서 부패가 만연할 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올해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몇 가지 종교개혁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도는 뭡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쓴 것이 뭡니까? 성경 번역이라는 거예요.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첫 성경의 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라고 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아니,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기에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3년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1년의 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한 독을 읽고 쓰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책을 다 드릴 거예요. 성경 쓰는 책이 있거든요. 집에서 뭐합니까? 성경 읽고 쓰세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 쓰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네? 내년부터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시작된 게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 말씀 듣더니 베드로가 먼저야 바울이 먼저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박 목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 목사는 언제라도 가라며 배낭 싸들고 가요, 나는. 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응?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사랑하신 앞에 뭐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멸망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안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세에 그런 믿음을 찾겠냐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바라기라는 꽃을 생각할 때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를 합니까? 해바라기는 늘 변함없이 태양을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해요. 그 해바라기라면 늘 한 것만 바라보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린 이 세상을 믿어보십시오. 이 세상을 믿어서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허함과 마지막 나아가서 실패만 줘요.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아는 지인한테서 톡이 왔어요. 어머니가 탈북민이고 남편이 중국 조선족 동포인데 같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와서 살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7살이. 근데 이 부부는 돈에 정신 나가서 돈 계속 돈 벌려만 다닌 거예요. 노가다를 다녔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아들이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대. 뭡니까? 돈이 우리에게 가정의 평화를 줄 것 같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날마다 하늘의 평화와 이 땅의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예수 안 믿어요.
자기도 그만한 딸이 있으니까 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가슴 아프기 왜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각 지체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교회 나와도 우리의 삶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났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났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뭘 이긴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게 옮기라고 해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주제가 뭡니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 나가 하루 이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열심히 즐거워하고 집에 돌아와 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공허해요. 내가 뭐 했지? 즐거워할 때까지는 좋은데 다 끝내고 집에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어쩐지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왜?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행복,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쓸 때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 위로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내면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데 얼굴 보면 얼굴이 시커매요. 근심과 걱정이 딱 보여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밝고 그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야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도 한번 겪었어요. 분쟁을.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사를 놓고. 아니 목사가 자기 쪽입니까? 이쪽은 목사가 자기 편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은 또 목사가 또 자기 편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목사가 자기 쪽이에요. 그리고 와 싸우다가 다 갔어. 아니 교회 목사 보고 옵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회는 박 목사 보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시게 될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